6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일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주일 성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기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어야 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촌을 막론하고 그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주일 또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지킵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 생일인데 교회 생일을 기해서 그동안 현장 예배에 오지 못했던 분들, 또 병환이나 또 이런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좀 더 집에서 쉬셔야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현장 예배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 예배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가능하면 지금은 새벽도 뭐 날이 새요 보니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시간이니까 현장에 오셔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더 계속되는 말씀 보면 어제 왕 아하수에로가 술에 취해가지고 취기가 돌아서 약간 제정신을 잃고서 말이죠. 그 술자리에 왕후 와스디를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거절했어요.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거 충분히 감지가 되시죠. 일국의 왕, 통치자인데 그가 한순간 술에 취해서 신중함과 평정심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나라에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왕후가 거절하자 분기탱천해가지고 그가 한 일, 13절의 말씀이죠.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현자들에게 물었어요. 현자들은 하여튼 전문가들이에요. 여기 괄호서 나오지만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 이거 어떻게 알고 의논합니다. 일은 자기가 저질렀어요. 자기를 왕권을 과시하고 그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가 왕비를 초대했는데 거절하자. 이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왕으로서는 왕이 진노한 거예요.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거죠. 왕비가. 이거 뭐 대신들 앞에서 뭐 자존심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부인이 말이야. 이거 뭐. 근데 사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의 잘못보다도 왕의 잘못이 더 커요. 아무리 부인이지만 부인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면 처음부터 곁에 뒀어야죠. 그냥 술 취하게 취해서 정신없는 사이에 부인을 오라고 명령한, 그냥 부인이 그렇게 가벼운 존재입니까? 그것도 왕비예요. 그 왕의 잘못은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오는 거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일을 어찌할꼬, 자기 부인이니까 뭐 그냥 조금만 감정 누그러뜨렸으면 그걸로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크게 만들고 있죠. 현자들에게 물었다 그래요. 사례를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순간도 왕이, 당신은 뭐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국가니까 뭐 조금 더 지나치게 감정을 발했다면 왕후를 죽여라 하고 뭐 명령할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보면. 근데 그러지는 않았고
어찌됐든 현자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들 누구냐면 여기 14절 괄호 안에 들어있죠. 7명, 7사람에게 물었어요. 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전례가 있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물은 것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조언을 구하는 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묻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 보면 항상 가신 그룹이 있죠. 그 대통령의 곁에서 말이죠. 직언을 해주지 않고 고언을 해주지 않고 아주 아첨하는 말만 하는 아첨꾼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그 여론의 귀를 막아버리고 간신들의 아첨꾼들의 얘기만 들으면 그는 국민하고 멀어지는 거고 나중에 국민들로도 배신당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나는 아무 말도 안 들어. 마이 웨이. 이것도 위험한 일이고요. 그래서 자기 곁에 있는 자기하고 친하고 잘 아는 이런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요. 직언하고 고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나마 이렇던 평정심 찾을 수 있고 신중하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왕이 물어본 이 사람들 묻는 태도는 좋았는데 보니까 그 조언 받는 대상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알아요. 어떻게 처치할까 했더니 16절에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7명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이죠. 다 왕의 심기가 어떤가 여기 아주 예민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그 기분을 맞춰주려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지금 왕이 분노해가지고요. 이거 왕후를 지금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마음을 딱 포착한 무무간이 왕의 심기를 이용해서 왕후가 잘못한 것입니다. 왕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왕에게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방백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무간의 말이 절대 옳은 말 아니었거든요. 거짓말로 왕의 환심을 사고 왕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사탄 마귀거든요. 창세기 2장의 선악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갖고 미혹하는 사탄. 그가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잖아요. 야, 먹기만 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더 미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와가 먹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거짓말, 인류 최초의 범죄.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 연약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이 무무간이라는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왕의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왕이 지금 분기탱천에 있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왕에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지방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라면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려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비가 왕말도 안 들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남편 말 안 들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긴 하지만 어쩌면 이 얘기는 자기 얘기인지도 몰라요. 무무간이라 이 사람의 자기 부인이 자기 말 안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 자기 정황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 왕이시여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드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후를 폐위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비를 구하소서. 이렇게 말하고도 성이 안 차서 왕이 또 맨정신 돌아와 가지고 말 바꿀지 모르니까 조서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그 조서에는 왕의 의인이 찍힌 겁니다. 왕의 도장이 한번 찍히면 누구도 못 바꿔요. 이걸 이용한 겁니다. 무무간. 보통 이게 이 계략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에게 조서까지 내리도록. 그래서 왕의 조서가 온 지방에 내리면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인이 남편 존경하겠습니까? 존경이 억지로 명령으로 되는 거예요. 존경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유, 이거 정말 얼간이 같은 사람이, 이제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왕이 제정신이 아닌 왕이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옳게 여겼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왕과 그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옳지 않은 말을 옳게 여긴 겁니다.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자제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말이 뭐 어떻게 옳습니까? 물론 이 말이 남자들 가운데서는 옳다고 찬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 왕의 부인이 왕의 말을 안 들으면 말이지. 이 땅에 우리 부인들도 말이야. 왕비도 왕을 말 안 듣는데 내가 왜 당신 말 들어? 뭐 이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말을 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남편 존경하겠냐고요. 이런 말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 이 말을 옳게 여긴지라. 그래서 왕이 한 일이 뭐예요?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권력의 힘으로 가정을 깨트리는, 이게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권력의 힘 가지고 남자의 권위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성들이 읽으면요, 와우, 남자들은 왜 이렇게 째째하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사람들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이건 남자 중심의 사고. 오늘 저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발끈할 말씀이죠. 이런 남성주의의 잘못된 사고, 이런 것 때문에 페미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왕의 그 엄청난 권력, 180일이나 잔치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재물, 이런 모든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겨우 그 권력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 꼼짝 못하게 하는데 이 권력 사용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비겁하고 째째합니까? 그 무무간이라는 사람도 7명의 그룹으로서 왕의 조언을 할 수 있는 왕의 측근.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대통령 윤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이러듯이 대통령 주변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늘 대통령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 가지고 뭐예요? 자기 부인에게 군기 잡으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남자들이 형편없어요. 그 엄청난 권력 가지고 할 게 없어서 이런 짓 합니까? 아니, 무무간이 왕보다 더 높냐고요.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말도 되지 않은 이 무무간의 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 측근들이 왕을 이용한 거예요. 왕을 이용해.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신그룹에 둘러싸이면 왕이건 대통령이건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뭐 우리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얼마나 훌륭해서 시작은 좋았어요. 그 나중에 다 가신그룹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래서 삼성개헌 이 엉터리 같은 거 결국은 부끄럽게 물러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정선거가 나오게 됐고요.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가심그룹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가심그룹이 대통령 걸 조종하는 거예요. 그 조종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다 그런 겁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현자들의 잘못된 조언을 들으면서 그는 스스로 멸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 권력이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조금 기분에 따라서 그냥 좌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 권력 가지고 무고한 희생양, 무고한 피해자를 많이 만들어요. 우리도 독재 시절에 정말 남산의 그 대공부실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은 사람이 수도 없고요. 그냥 죽이면 끝납니다. 아무도 찾을 길이 없는 그런 무고한 희생자들이 권력자에 의해서 많이 나왔어요. 세상 권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누구의 말을 듣는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큰 권력 가지고 자기 부인 다스리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 왕이고 관리들이고 참 측은하기 짝이 없는 모습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왕의 대신들은 이 현자들은 잘못했어요. 왕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으니까 악한 방법과 악한 일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스가 말하는 건 어제도 말했지만 이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펼치시는 것이 이 에스더 얘기거든요. 자, 오늘도 이 권력자 아하수에로와 그 왕 주변에 있던 권력자, 결국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부인들 마치 발에 족쇄 채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결정만 했습니다. 법으로까지 정했어요. 세상 권력, 결국 권력자들은 뭐예요?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말로는 입만 열면 국민들을 위해서 아무 때나 국민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세상 권력자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해하는 이런 것, 속삭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무관처럼 왕을 심리를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왕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해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분별력 갖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면 아니라, 하와가 아담이 넘어갔는데 아니라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갖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위에 목숨, 몸 다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힘이로구나.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교묘하게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여서 과감히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전능자 하나님만 믿습니다. 권력자를 믿지도 않고 돈 있는 자 믿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모든 거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 줄 믿고 주님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삼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 교회 창립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 주께서 강건을 힘을 더해 주시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몸을 힘입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거룩한 성일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